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감정도 못 느끼고 힘든 것도 없고 그럴까요? 그 137억 년을 참을 수 있었던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강의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한 방법을 알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생각을 해야 되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고통과 슬픔이 없을 거야. 항상 즐거움과 기쁨만 있을 거야. 감정이 없고 그냥 우리를 지켜보고 통제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을 인간과 동일한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감정도 못 느끼고 힘든 것도 없고 그럴까요? 그냥 감정도 없이 불편하고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느낍니다. 슬픔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힘듦도 느끼고요. 혹은 인간들이 하는 그 사랑에 대한 감정을 통해서 기쁨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 차이는 뭘까? 그 감정, 슬픔과 기쁨을 견뎌낼 수 있는 그 감정의 그릇이 엄청 크시다라는 거죠. 그 감정을 인간과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더 느끼시면서 창조에 대한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감정이 동일한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했어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느끼는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창조의 여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는 그 창조주 신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을까? 모든 말씀은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더 깊은 말씀을 원하시면 밑에 하단에 주소 링크 연결해 드릴 테니까 그걸로 타고 또 깊은 말씀을 더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뭐부터 창조를 하셨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우리는 육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영이라는 존재와 육이라는 존재를 분별을 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뒤에 가면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영이라는 존재예요. 태초에 뭐부터 있었다? 영이라는 존재부터 있었다. 그래서 천국, 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도울 자와 같이 해야겠죠. 그래서 천군, 천사들을 먼저 창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 먼저 창조를 하고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한번 볼게요. 성경 구절을 보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고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고 수종을 들고 가족과 같은 입장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깊은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하기를 더 큰 사랑을 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사랑은 정말 온전한 사랑이다.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랑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가족끼리 결혼 안 하죠. 다른 집안과 결혼하죠. 그죠? 그래서 그 다른 집안인 육적인 세계, 즉 지구라는 세계에서 인간을 만들어서 내가 진짜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지구 창조를 계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라고 성경 구절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남편이면 우리는 뭐예요? 신부, 애인, 사랑의 대상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상대를 딱 만들기 위해서 창조라는 그 노정 자체가 너무나도 길었죠.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는데 몇 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37억 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구에 있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 했는데 이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어야 돼요? 터전인 지구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구를 만들려면 뭘 만들어야 돼요? 우주를 만들어야 돼요. 왜 우주를 만들었냐? 생각해보세요. 내가 집이 있는데 앞에 길가도 없고 잔디밭도 없고 그 터전도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당그러니 집만 있으면 뭐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원과 같은 또 혹은 길과 같은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우주라는 걸 창조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덩그러니 지구만 있다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지구를 창조해서 그 지구에 뭘 해야 되죠? 갖가지 동물과 식물들을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한 뒤에 그 터전이 딱 됐을 때 누굴 창조했습니까? 인간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137억 년이라는 것을 했다라고 하면 137억 년이라는 건 너무나도 긴 시간이죠. 근데 그 너무나도 긴 시간을 실제적으로 옮기기 위해서 계획한 시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간이란 존재를 존재시키기 위해서 계획부터 어마어마한 시간을 통해서 계획을 하셨겠죠. 그죠? 계획을 하시고 137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구와 우주와 인간까지 다 창조하는 그 기간을 거쳤다라는 겁니다. 그 기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설레고 기뻤을까요? 그 137억 년을 참을 수 있었던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셨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정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처럼 그냥 나타나라 뿅 해가지고 나타나면 하나님도 얼마나 편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과학적인 법칙을 다 적용을 시켜야죠. 자전, 공전,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를 통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거리, 우주에서 행성을 떨어뜨려가지고 물을 만든 거,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지구가 맨 처음 만들어져요. 이적과 기적이 아니에요. 자연 법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137억 년이라는 너무나도 긴 시간을 걸리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과학이라는 게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치, 법칙을 배우는 게 과학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계획과 구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냥 생겨났을까? 아니에요. 인간은 그냥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손길로 이 지구와 우주를 다듬어서 터전을 만들고 법칙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과정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정도까지 했을까? 그냥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애인의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알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귀한 가치를 알고 그 사랑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의 날이었습니다.